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편 9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성도의 피난처라는 어쩌면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.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지? 하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. 정직하게 살면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, 불의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는 현실을 볼 때 마음이 참 복잡해지죠.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동시에 믿음까지 흔들리기도 하잖아요.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요,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.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, 진짜 보고 계신 건가요? 정말 일하고 계신 거 맞나요?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? 그거요,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. 오히려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너무나도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외침인 거죠. 오늘 성경이 바로 이 질문의 정면으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확신, 그게 뭐냐면요, 바로 이겁니다.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, 그리고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.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이거예요. 하나님은 못 보실 거야.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실 거야.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태도. 바로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.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정말 명쾌하죠?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?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겠느냐? 아니,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.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아주 강력한 선포입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. 시편 기자가 복수해달라고 외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복수랑은 차원이 다릅니다. 인간의 복수는 내 분노, 내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, 깨어진 관계를 바로 세우시는 거룩한 심판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거죠. 그럼 하나님의 이 공의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일까요? 바로 십자가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에이, 없던 걸로 하자 하고 넘어가시지 않았어요.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아들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. 이걸 통해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공의를 세우신 거죠.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. 자,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확실하다면 그럼 성도들이 겪는 이 고난은 대체 뭘까요? 오늘 본문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. 그건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. 이 구절 정말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지 않나요? 보통 우리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,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.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 성도에게 닥치는 어려움은요, 관계를 끝내버리는 정죄가 아니에요. 오히려 너는 내 자녀니까 포기 못해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, 바로 징계인 거죠.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훈련이라고요. 이게 바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, 언약입니다.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. 이 약속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요, 우리는 어떤 고난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해요. 아니,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? 이렇게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, 이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으세요?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죠. 그렇게 될 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는 길이 될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요.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은 고난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. 이제 시편 기자는 아주 개인적인 고백을 털어놓기 시작해요.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.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줄까? 이 외침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?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. 내 발이 미끄러진다. 이 말은
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찰나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.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. 와,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,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. 넘어질 때마다, 이제 끝났다 싶을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.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.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. 내 마음속에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. 여러분이 위로는 그냥 괜찮아, 괜찮아 하는 그런 감정적인 토닥임이 아니에요.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.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모든 부르짖음과 눈물 그리고 고백은 바로 이 위대한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. 여호와는 나의 요새,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. 이거야말로 우리가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최종 결론인 거죠.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약속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. 둘째,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. 그리고 셋째,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. 이 3가지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입니다. 여러분, 눈앞에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붙들고 씨름하시겠어요? 아니면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시겠어요? 두려움 속에 주저앉지 마시고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.